설 명절이 되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뱃돈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뱃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인터넷에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화려한 복장을 준비한다. 가급적 색동옷을 입는다. 투자한 만큼 버는 법이다. 두 번째, 세뱃돈을 받기 전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다소 발이 저려오더라도 인내를 가져야 한다. 세 번째, 대상에 따라 적당한 멘트로 무장한다. 예를 들어 작은아버지에게 세배할 때는 아까 큰아버지는 세뱃돈 10만 원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세뱃돈을 강탈하려는 다양한 멘트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엄마가 보관해뒀다가 너 대학 갈 때 줄게, 혹은 너 시집 갈 때 줄게, 같은 멘트를 극복할 만한 다양한 멘트를 개발해서 힘겹게 번 세뱃돈을 지켜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되돌아보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한 중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 주면 걔가 그걸 어떻게 그걸 관리하겠어요. 10,000원짜리가 더 좋은 건지 50,000원짜리가 더 좋은 건지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가져와, 엄마가 갖고 있다가 통장 만들어서 너 학교 입학하면 그때 줄게,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자녀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맡기든지, 또 다른 하나는 안 맡기든지. 안 맡긴다는 얘기는 뭐죠? 엄마를 평소에 못 믿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이거 모아뒀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혹은 중학교 입학할 때 준다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신이 쌓이는 거죠. 엄마는 한 번 뺏어가면 절대로 안 내놓는다. 그 다음부터는 안 맡기죠. 누가 맡기겠어요? 맡기는 사람은 뭐예요? 평소에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이거 한 달 후에 내가 다시 줄게, 1년 후에 다시 줄게, 그러면 엄마가 꼭 기억했다. 심지어 그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자가 100원이라도 더 붙게 만들어서 돌려주면 엄마가 그 다음부터 야 엄마한테 맡기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엄마한테 맡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 나한테 맡겨라. 너의 시간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너의 생명까지도 나한테 맡겨라 그랬을 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빼앗아만 가는 분이지 나한테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주 60년에서 64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에 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주 60년, 64년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최고조에 이를 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여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사자굴에 밥이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다시 보죠. 13절인데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건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자,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에게 그때 가져다 줄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의 삶은 고단하고 괴로울지라도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그 선물이 풍성하고 온전하니 이 현재의 지금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게 줄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이 현재를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 내 앞에 당한 일들이 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분명한 그 소망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의 대관 가족들이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놓여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누구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란 말의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여기 나그네를 분명히 설명할 때 자기 고장을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고장이 있는 사람. 고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본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그 고장을 떠나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부산 가려고 하면 KTX 타면은 뭐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한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부산의 선비가 예를 들어서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됩니다.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그 나그네 삶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 도적대한테 모든 걸 다 빼앗기기도 하고 말이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다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무수한 여정을 지나서 한양에 도달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산을 떠나서 한양에 시험 보러 가는 사람에게 궁극적인 목적지는 한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 한양을 향해 가지만 그 한양이 목적지가 아니고 자기의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냐? 다시 부산이라 그 말. 시험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본향이라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 말씀이 쓰여지는 시대도 그렇고 나그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나그네의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기차나 버스나 자동차가 없으니까 친척 집에 갈 때도 나그네가 되고 사업차 출장을 가도 나그네가 되고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한 달 동안 어디를 향해 가는데 거기 많은 어려움이 있지.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뭐냐? 결국 모든 업무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듯이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본향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긴 어디라고요? 잠깐 머물거나 떠도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래도 이 고단함을 이겨내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돌아갈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 이 나그네 인생길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돌아선 사람들, 결국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실 은혜가 풍성하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걸 늘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했다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중요하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이 너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레위기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도대체 거룩이 뭘까?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학창시절에 막 성령 세례받고 막 은혜 충만할 때는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야 거룩이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말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냥 제 자신이 느끼기에 거룩한 것이 거룩한 거죠. 뭐 그럼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거룩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는 뜻이 뭐고 헬라어는 뜻이 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고 저렇게 설명했고 막 배우다 보니까 더 헷갈려요. 저희 거룩이 뭐예요? 목회를 제가 30여 년 지금 하고 있는데 30년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거룩이 헷갈려. 거룩이 뭡니까? 네? 다들 자기가 거룩하다 그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데 저 거룩이 뭘까? 특별히 요즘 나라적으로 많이 혼란한데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얼마나 제가 긴장하라고 보는지 몰라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은 빠지지 않고 목사, 전도사,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막 나오길 싸는데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 거룩함을 보고 그것을 본받고 거기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게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그걸 한자로 성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잘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보니까
너머에 한민족도 있고 중국 민족도 있고 일본 민족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너희 유대 민족을 보니까 너희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참 착하게 살았네. 널 참 착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앞으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할게.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할 텐데 그저 분리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와 분리되는 것만이 거룩하다. 여기에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소위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한 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다 분리해냅니다. 세리, 참기들, 죄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심지어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 공격하는 거야.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 나쁜 짓 했네.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보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다고 하는 건 뭘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깨끗한 것이 거룩함이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흉내내고 거룩한 척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에게 거룩함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가톨교회 신옥균 목사님이 주례를 서셨는데 그때는 참 주례 설교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짧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주례 설교 길게 하는 거 봤어요? 5분도 안 해요. 근데도 가면 꼭 예식장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주례 설교는 짧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다고 내가 어차피 짧게 준비했다고. 근데 맨날 짧게 해달래. 그리고 자기네들 행사할 거는 엄청 길게 애들 나와가지고 그냥 축사하고 막 축가하고 이런 거는 엄청 오래 하면서 목사 주례 설교는 짧게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또 아무리 오래됐어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신홍희 목사님이 처음에 뭐라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거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가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도 진실함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진실함입니다. 지금은 이 말의 뜻을 잘 모를 텐데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내 앞에서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번에 명품 가방 한 300만 원짜리 내가 사줄게. 막 해. 근데 속으로는 옆집에 사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 빨리 이거 300만 원짜리 사주고 내일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한 1000만 원짜리 사줘야지. 이러고 있어. 그게 진실함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보든 안 보든 늘 그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만나서 부끄럽지 않은 거죠. 부끄럽지 않아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진실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처럼 막 고난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아져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이죠.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뜻이 뭘까요? 그게 앞에 설명이에요. 19절 보시죠.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은 거룩하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구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보배로운 피,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룩함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룩함 자체가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의로운 자였어요. 엄청 목에 힘을 주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서 폭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의로우니까. 근데 저 인간들은 의롭지 않아. 저것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름 아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 말씀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헛것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이전에는 억지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십자가 신학이다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바울 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는 거룩함은 이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어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감한 이 시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명절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얻은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룩함을 갖게 되면 죄인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눈물이 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게 돼요. 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내 자식들의 영혼을, 내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사랑으로 더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비로소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샘솟듯이 어떤 힘이 나오게 되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고 도덕적으로 결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저 사람, 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에 품길 쌓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덧붙여 말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을 덧붙였겠어요? 사람이요, 좋은 일 있고 풍성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랑하게 되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박해가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어. 응? 내 코가 석자야 지금. 응? 나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 나도 미칠 것 같아. 나한테 더 이상 양보하라고 하지 마. 나한테 더 이상 사랑하라고 하지 마. 나한테 섬기라고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부적인 박해가 심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냉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다. 나 혼자는 힘들다. 그러나 둘이 모여 서로 사랑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주님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 만났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